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도 받고 율법도 받고 은혜도 받고 조상도 받고 언약도 받았지만은 또한 메시아도 그리스도도 그 가문 가운데 나왔지만은 결국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계획이 실패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신 그 약속이 깨진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뭘 잘못 생각하셔서 그 약속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질문 앞에서 우리 지난주에 로마서 9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도 않았고 이스라엘은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족보 가운데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가 하나님의 택한 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사건을 하나 예를 들었죠.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마엘과 이삭에 관한 사건을 예로 들었고, 두 번째 사건은 야곱과 에서에 관한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바울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합니다. 그 두 번째에 대한 질문이 오늘 본문 14절에 나옵니다. 어떤 질문인지 한번 보시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누가 육신의 자녀이고 누가 약속의 자녀일까요?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를 구분하는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기준에 의해서 약속의 자녀를 내가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 선택에는 여러분 진짜 불의가 없을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선택했다,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선입니다. 그렇죠? 내가 선택을 했으니까. 그러면 선택하지 않은 것은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은 여러분 불공평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14절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뱃속에 있는 야곱은 선택하셨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고 하셨거든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내가 미워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야곱은 기분이 좋을 건데 그럼 에서는 뭐가 되냐는 거죠. 그럼 에서는 결국 불공정한 것을 당해서 굉장히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럼 하나님의 선택에는 불의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바울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14절 말씀해 보니까 똑같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한 사람은 선택하고 한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불의한 것이냐? 바울은 이런 선택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구약의 두 가지의 사건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사건을 자꾸 끄집어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로마서 자체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쓴 책들이었고 또 로마 교회 안에 이런 구원의 또 선택에 대한 문제에 대한 오해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구약 율법에 아닌 구약 성경 안에 있는 사건을 일부러 끄집어내 가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과 선택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한 사람은 선택하고 한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한 명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딱 끄집어내고 또 한 명은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를 끄집어냅니다. 바울은 선택에 대한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이스마엘과 이삭도 끄집어냈고 에서와 야곱의 문제도 끄집어냈듯이 오늘도 이 선택에 대한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를 끄집어냅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바울이 이 선택에 대한 문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시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배경적인 설명을 좀 들어야
됩니다. 32장과 33장에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냐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 주셨습니다. 홍해도 건너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범죄함을 통하여서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되죠.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만나를 주셨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도 주셨고 목마르다고 하니까 생수도 그들에게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 올려서 지금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직접 돌판에다가 글을 새겨주셨죠. 글을 새겨주시고 또 십계명에 대한 율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모세를 산에 데려다 놓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씩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죠. 40일 동안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죽은 것이 아니냐, 모세가 하나님을 배우러 산에 올라갔다가 하나님한테 죽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자꾸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이 먼저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그 이야기가 자꾸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퍼져나가기 시작해서 그것이 전체적인 여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론들이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막 소비가 되니까 백성 중에 하나가 생각이 되는, 그럼 우리가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 아니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럼 애굽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굽으로 우리를 데리고 갈 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낸 신이었다고 한다면 다시 애굽으로 인도할 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하면서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에게 그 신을 우리에게 돌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신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신이 어떤 신이었죠? 송아지를 만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으로 다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엄청난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우상 숭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죠. 모세야 지금 나의 백성들이 지금 밑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가봐라 라고 얘기하자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내려갔다가 참담한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십계명을 집어 던져버리죠. 그러면서 십계명은 다 깨져버리고 납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광분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데리고 내가 어떻게 약속의 땅에 가서 내 백성과 하나님 나라를 내가 다시 그 땅에서 건설할 수가 있겠느냐. 싹 쓸어버리고 새롭게 내가 만들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한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은혜 베풀 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긍휼을 베풀 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을 죽이면 안 됩니다 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은 은혜를 베풀 자가 있고 긍휼을 베풀 자가 있다는 이야기죠. 모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시오면 나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어버리시고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은 주변의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알겠다라고 하면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세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보다 앞서 선행돼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두 가지의 성품이 있다는 이야기죠. 첫 번째는 공의로운 성품입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징벌하겠다고 하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거든요. 그래서 공의,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 가운데는 충만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에게는 공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죄에 대한 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성품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성품은 무엇이냐면 사랑의 성품이죠. 사랑의 성품.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와 사랑의 성품이 항상 하나님 마음 가운데, 존재 가운데 충만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공의로서 이스라엘을 대하셨다면 이스라엘은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서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도 이 자리에서 살아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서 우리를 대해 주시기도 하지만은 또 사랑으로 대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용서해 주시는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면 기다려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죄인을 다루시는 방법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 죄인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공의로움과 사랑, 이 사랑을 두 가지를 다 하나님께서 충족하여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냐면은 스스로 죽기로 결정하십니다. 스스로 죽기를 결정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죽으신 거죠. 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죽으시는 거예요.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으시고 나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너희들도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살아난 것처럼 너희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공의로우심을 선택하셨고 또한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사랑하심도 동시에 선택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만족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공의로움이 선포된 사건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된 사건이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무엇이 있느냐?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맨날 속이고 맨날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맨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살아가는 그런 경쟁심 많은 야곱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야곱과 같은 사람도 사랑으로 구원을 해 주셨다고 한다면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에서가 아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에서가 훨씬 더 잘나 보이지만 에서가 아닌 야곱과 같은 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선택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선택에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오느냐? 그냥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고 합니다. 뭘 원합니까? 구원을 원하잖아요. 구원을 원하잖아요. 내가 구원을 원한다고 해서 나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향하여 막 달려가는 거예요. 막 달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달려갑니까? 착한 일도 해보죠. 윤리적으로 살려고도 해보죠. 도덕적으로 살려고도 해보죠. 철학을 해보죠. 여러 가지 것들 다 해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달려감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느냐? 16절에 보니까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구원이 오는 것이지 앞에 거 원하는 자로 말미암아 다른 박자는 거 이건 내 능동적인 사건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로서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구원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공의의 하나님으로부터는 누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의 판단의 기준에 의하면 나의 삶 중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에 하나라도 걸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럼 다 죽는 거죠. 다 죽는 거죠. 구원은 내가 원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긍휼은 무엇으로 얻어지느냐?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에서 사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 절대로 임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세 때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봐라. 그 백성들 하는 짓을 봐라. 다 죽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구원을 긍휼히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다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또 하나 이야기하죠. 모세에 이어서 바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는 여러분 악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진짜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로 그 악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또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여러분 자세히 여기 보세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바로 때문에 증거된대요. 바로 때문에.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과 비극적으로 대조되는 사람이 바로 아닙니까? 바로는 뭐 우리 그냥 막 쓰는 말로 나쁜 놈이잖아요. 나쁜 놈, 그렇죠?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바로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바로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지만 바로가 한 일은 무엇이었느냐? 긍정적인 일이 아니라 부정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생명의 역할을 한 사람이 아니라 멸망의 역할을 한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바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그 당시에 바로 이집트가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를 파라오라고도 얘기하다. 파라오는 무엇이냐면은 천일이에요. 천일. 그러니까 하늘과 합해져 있는 사람. 하늘과 하나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늘이 보낸 사람이라는 얘기죠. 하늘이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성육신한 거예요. 신이 내려와서 바로의 사람의 몸을 입고 바로가 되었으니까 바로도 이집트에서 보면 성육신이에요. 신이 내려와서 사람으로서 그렇게 나라를 다스린다. 그런 사람이래. 얼마나 추앙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고 영광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선하게 긍정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바로는 모세처럼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행하는데 그렇게 사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12제자를 선택합니다. 12제자를 선택했는데 그 한 명의 제자는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어요. 만약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현장에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어떠했었을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현장에 가룟 유다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가룟 유다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행한 일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밥도 먹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잠도 같이 잤어요. 1대1로 대화도 했을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최측근에서 보좌하고 최측근에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사람이었지만 결국 그는 버림을 받게 됩니다. 바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로는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10가지 재앙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때문이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하시느냐? 자신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선을 위해서 완악하게 하시는 일도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해야 되는데 오해가 있는데 오해가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냐면은 왜 하나님께서 선한 바로를 악하게 만드셨는가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냐면은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출애굽기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이런 말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무엇이냐면은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강팍해진 마음을 가로막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바로는 강팍했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셨냐면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로는 생명을 구원받았잖아요. 바로는 안 죽었거든요. 생명을 연장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내버려 두신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에도 보면 2장에도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다,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유기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유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회를 이래 보면은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있겠노? 저런 인간들 하나님께서 뭐 하시노?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진짜 나쁜 놈들이 있잖아요.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네 마음대로 해봐라. 오늘 바로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그런 상태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내버려 두시는 바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냐면은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셨고 18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이름을 온 땅에 증거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개구리의 재앙이 나타나요. 바로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졌기 때문에 파리의 재앙이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문지방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르지 않습니까? 피를 바름으로 죽음이 넘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그렇게 드러낼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팍한 사람도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16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어요. 적당하게 지으셨는데 그 적당하게 지은 것들 중에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이야기. 악인도 악한 날에 쓰임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쓰임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악한 일에 쓰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일에 쓰임을 받으면 된다는 이야기죠.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다 실족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주님을 부인했고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나 한 명은 자살했고 한 명은 구원받았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를 아예 예수님께서 버렸습니다.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계속해서 줬지만은 그 선택을 누가 안 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안 한 거지 예수님이 안 한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선택할 기회를 주셨죠. 그러나 오히려 가룟 유다는 그 선택할 기회에 오히려 방문을 열고 나가서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 버렸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은 어떻습니까? 아담도 범죄했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내가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네가 어찌하여 숨었느냐? 그럼 아담이 고백하면 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내가 아내가 준 그거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아담의 범죄는 무엇이냐? 아내에게 그 탓을 돌려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한 것 아닙니까? 오히려 탓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우리는 이렇게 배신 때려버리면 넌 탓이는 끝.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의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이 나오죠. 왜 그러면 나를 악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내버려 뒀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구약에 있는 사건들 다 끄집어내갖고 막 설득하잖아요. 이제는 이 이야기는 설득도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강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20절에 말씀, 이 사람아, 이렇게 해요. 이 사람아. 여기서 이 사람아 이게 아니에요. 강하게만 이 사람아, 내가 어찌하여 내가 누구이길래 반문하느냐, 감히 반문하느냐, 강하게 호통을 치고 있다는 이야기. 모세와 바로의 예를 들면서 논리적으로 구약의 사건을 설명했는데, 세 번째는 이 사람아 라고 말하면서 직선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 가지의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그 예가 우리가 잘 아는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잘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릇이에요. 토기장이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진흙 잘 반죽해서 자신이 원하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토기장이는 여러분 그릇 만들 때 똑같이 만들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크게 만드는 그릇도 있고, 어떤 것은 작게 만드는 그릇도 있고, 어떤 것은 귀하게 만드는 그릇도 있고, 어떤 것은 막 쓰는 그릇도 있어요. 밖에서 사용하는 그릇도 있고 안에서 사용하는 그릇도 있습니다. 반죽은 같아요, 여러분. 반죽은 같아요. 반죽은 같지만은 사용 용도는 누구 마음입니까?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토기장이 마음이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토기장에는 그렇게 만들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릇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그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말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왜 악한 자를 악하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이 얘기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아, 그럴 권리가 너에게 있느냐라고 바울이 강하게 반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자세를, 창조주와 피조물이 해야 할 것들을 정확하게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창조주의 위치, 피조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피조물이 된 사람이 피조물이 된 위치에서 잘하면 되는 것이지,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의 권한을 오버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인간의 주권을 무시한 채로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아까는 공의와 사랑이었죠. 이 토기장이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실수가 없으시는 분, 완전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부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해를 끼치거나 실수를 저지르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실수 때문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있는 것은 여러분들 실수 때문에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구원은 완전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안전하다는 이야기예요. 안전할 뿐만 아니라 완전합니다. 왜냐하면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를 도와주는 백이 있어요. 든든한 백이 있으면은요, 어깨에 힘 팍 들어갑니다. 막 든든해져 버려요. 굉장히 안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듭니다. 하나님의 주권은요, 너무나 크고 독특하시고 넓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백이라고 하는,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나에게 있을 때, 나에게 있는 자유와 나의 인간됨은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완전히 보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제한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엄청나게 내려쬐고 있는데, 그 사랑에 자꾸 불만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만족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나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함부로 나를 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만들지도 않습니다. 꼭 필요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가장 아름답게 그릇을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막그릇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에게 필요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지, 그냥 불필요해서 그냥 막 만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천대하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자꾸 무엇을 생각하냐면은, 나는 좋은 그릇이기 때문에 좋은 데 사용하고, 나는 막그릇이기 때문에 나쁜 데 사용한다. 일 중심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꾸 편견이 나오고 비교가 나와서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리스도인됨은 일이 아니라 존재예요, 존재. 내가 무엇인가 하는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릇은 어떻게 해야 사용이 됩니까? 깨끗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좀 막 쓰는 막그릇으로 내가 좀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깨끗해지면 됩니다. 트리오로 빡빡 닦아가지고 깨끗한 그릇으로 항상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자꾸 나는 왜 이런 그릇으로 만들었느냐?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 그릇은 나보다 훨씬 좋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는 사람은 좋아하시고 나는 싫어하시는갑다. 이래가지고 비교해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달란트 비유에도 그런 비유가 나오잖아요. 달란트 비유에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와 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가장 큰 오해는 무엇이냐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달란트 사람 받은 사람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뭔데 5달란트 주고 저 사람은 뭔데 왜 나는 2달란트 주느냐. 주님께서 그거 갖고 탓하십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너는 5달란트 받았으니까 5달란트 남겼다. 잘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거 해서 칭찬해 주셨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냐면은 일하지 않고 자신의 존재를 깨끗하게 하지 않고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왜 저 사람은 좋은 그릇인데 나는 왜 이런 그릇밖에 안 될까?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깨끗한 존재로 준비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음식 만들고 그릇 할 때 더러운 그릇 안 쓰잖아요. 깨끗한 그릇 만들어 놓고 찬장에 딱 넣어놓고 내가 맛있는 음식 만들 때 깨끗한 그릇 꺼내갖고 그 반찬 만들어서 밥 먹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2절,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2가지 그릇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릇은 무엇이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2번째, 영광받기로 예비된 바 긍휼의 그릇.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래 나는 어떤 그릇이었을까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오늘도 죄를 짓고 내가 오늘도 잘못된 길로 가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관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 영광받기로 예비된 바 긍휼의 그릇이 있대요. 이것은 구원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나온 그릇, 진노의 그릇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이방인들입니다. 긍휼의 그릇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돼버립니다. 긍휼의 그릇이 자신을 깨끗하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갑니까? 진노의 그릇인데 진노가 깨끗한 그릇이 돼버리니까 그 그릇을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개의 그릇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누구의 뜻에 달려 있습니까?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토기장이가 중요한 것이 그릇이 그래 중요하냐? 우리 그릇이 해야 될 일은 뭐다? 깨끗하면 됩니다. 깨끗해요. 이거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을 보십시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래서 영광받기로 예비한 바 긍휼의 그릇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다? 이방인에게도 있는 거예요.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없는 그릇 중에서 이방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있게 됐다? 유대인도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에는 내가 할 말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질문은 바울로 하여금 애통함을 갖게 됩니다.
우리 9장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느냐. 너는 약속도 있고 언약도 있고 계명도 있고 이런 거 많지 않느냐. 조상도 얼마나 좋냐. 너의 가문 중에서 누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았느냐. 근데 너는 왜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결국 그들은 다 어떻게 된 겁니까? 진노의 그릇이 된 거죠. 그러나 이방인 중에서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이방인 중에서 바울 복음을 전했더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가 된 겁니까? 진노의 그릇이 있지만 긍휼의 그릇이 되었다는 얘기죠. 이거 갖고 탓하지 말아라. 너네도 이거 갖고 탓하지 말아라. 이건 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선택함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반하지 마시고 자꾸 따지고 들지 마시고 침묵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데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질문은 지성을 낳고 침묵은 영성을 낳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꾸 질문하다 보면 우리의 지식은 자꾸 쌓여져 나갈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질문 많이 하는 사람들은 공부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교회에서는요.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서 침묵으로 나가는 자들이 우리의 영성은 조금 높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온전히 나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준비함으로 우리가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릇으로 있다 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그릇인지 잘 모르겠는데 다 좋은 그릇이에요. 다 좋은 것이 있지만은 그 좋은 것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항상 트리오로 씻으시기 바랍니다. 잘 씻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잘 사용하시고 긍휼의 그릇으로 그렇게 사용되셔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안전하게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